하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6장 1절 2절, 8장 7절, 16장 2절 이렇게 네 군데를 봤습니다. 본문 말씀을 네 군데로 정한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을 본문 말씀을 했느냐? 오늘 이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 설교 제목처럼 요한계시록의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요? 개요란 말은 개론, 총론, 개설 좀 작게 표현하면 그게 개요가 되지요. 요한계시록의 개요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붙이고 싶었던 거는요, 요한계시록의 개요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지금 개요를 말하는데 보통은 한 가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할 개요는 한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개요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조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면 개요에 어떤 구조가 있느냐, 그런 뜻이기보다는 이 개요가 여러 개가 있다, 구조를 이루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여러 계층이 있어요. 그래, 아예 기본이 되는 기초 계층, 그러니까 핵심 계층이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 여러 계층적으로 개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요한계시록의 요약된 내용들은 그 여러 개가 결국은 하나의 큰 시스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서 그런 개요의 큰 틀을 만든 겁니다. 큰 건물 같이 되는데, 그래서 개요의 요한계시록의 개요 구조를 여러 개 말씀드릴 겁니다. 개요 구조인데 그냥 구조가 아니라 계층적 구조가 되는 거예요. 개요의 계층적 구조 또는 계층적 구조 개요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요한계시록 할 때 처음 내용이 기본 구조였어요. 자, 기본 구조 안에 또 세부적으로 세 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본 구조는 뭐가 기본이냐? 기본, 모든 글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대체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그 서론, 본론, 결론 구조, 그거를 논리 구조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 그다음 요한계시록은요, 논리 구조는 편지 형식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편지 구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편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편지 구조를 편지라는 관점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서 편지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조 중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목차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지금까지 그 기본 구조를 했는데 기본 구조 그 세 가지가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읽고 들었으면 지켜야지요. 읽는 자도 복이 있단 말은 읽었으니까 지키라는 뜻이고요. 들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들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마음으로 느끼는 거, 그 과정이 이 과정을 생략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계속의 개요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기본 구조 했고, 이제 기본 구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요 구조. 이제 저 두 번째 큰 그 장이 바꿔서 개요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자세히 하다 보면 더 많아지죠. 이 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세 계층만 하겠어요. 세 개만. 오늘 개요 구조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뭘 느꼈나 하는 걸 묻고 싶은데, 뭐가 마음에 남아있고 뭘 느꼈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대체로 어려워요. 아우 정신이 복잡해요. 아니면 무서워요. 뭐가 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기본은 해석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성경 해석 기본이 뭐라고요? 문맥입니다. 거기 한 가지 꼭 빠지면 안 될 거, 성경만 보면 문맥이지만 우리가 성경은 그냥 책상에서 써놓은 글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떠나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맥을 강조한 것은,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강조해야 되지만 성경의 그 올바른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때, 그 정확한 의미를 하려면 반드시 사실성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문맥과 사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성경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이렇게 뭐 무섭다, 어렵다, 성경을 어렵다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모른단 말 하지 말고 요만큼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뭘 알면 되나요? 이렇게 배워나가야지. 내 말로 내가 묶였다고 하는 말은, 그거는 사실 그 잠언서에는 그 약속 함부로 하지 말라 뜻이에요. 보증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면, 모른다고 말하면 진짜 그것에 모른다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생각이 안 돌아가게 돼서 머리가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 분명히 이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건데 뭘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뭐가 가장 특징이라요? 7이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7이 엄청 많이 나와요. 7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60번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7이라는 말 자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7 뒤에는 반드시 어떤 그 명사가 따라와요. 어떤 그 내용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7뿔, 7머리, 7눈, 뭐 이렇게 뒤에 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7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뭐 그런 완전성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을 강조하시면서 뒤에 여러 그 따라붙는 말들, 또 그것이 중요해요. 7 천사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 천사라는 말. 그런데 여러 번 나오지만 딱 한 번 나오는 7도 있어요. 7 눈이 7개예요. 어린 양의 눈이 7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은 뿔이 7이요, 눈이 7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설명이 나옵니다. 7 눈은 그것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세요. 그 눈이 어린 양의 눈이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은 그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계시받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그 눈은 세상에 보내진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럼 눈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눈이 돌아다녀. 그거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바로 그게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 그런 의미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서 아이고야, 눈이 7개 되면 그냥 번뜩번뜩하면 야, 이상하다, 무섭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성경을 아예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원리를 알면 되지요. 상징도 있지만 모든 걸 상징으로 풀으면 안 되고, 그것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무조건 사실도 상징으로 풀면 이상이 되는 거지요. 사실을 상징으로 풀면 안 돼요. 자, 일곱은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지만 그 일곱이라는 그 숫자 뒤에 특별한 단어가 붙은 게 뭐냐면 교회와 임봉, 나팔, 대접,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있어요? 7교회, 7임봉, 7나팔, 7대접. 이건 왜 다른 거하고 다르냐? 다른 것들은 한두 번 나오면 더 이상 안 나와요. 아니, 7천사는 많이 나오지만 7천사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많이 나와도 그렇고 적게 나와도 그렇고. 그렇지만 7교회, 7임봉, 7나팔, 7대접은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면서도 다른 것과 다른 거는, 다른 것들은 이렇게 구조적이지가 않아. 지금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구조적이다, 뭐가 체계가 있다, 그런 겁니다. 단순한 거는 구조가 없어요. 그냥 있어도 그냥 단순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이다. 요한계시록의 그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것도 뒤에 교회, 임봉, 나팔, 대접은 다른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임봉, 나팔, 대접에 붙은 7은 구조적이다, 체계가 있다, 계층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건물의 4기둥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읽으면서 뭔 무섭다, 뭐 어렵다 그게 아니라, 이거 일곱이 많이 나오는구나. 7 중에서도 이 교회, 임봉, 나팔, 대접은 그냥 한두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번 나와도 그 옆에 부수적인 거가 아니라 아주 요한계시록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구조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렇게 발견을 못했다 할지라도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것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걸 알려면요, 처음부터 뭐 한 절 한 절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게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처음부터 해석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잘못 가이드하면 딴 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위험한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성경 책들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냥 읽으면 알게끔 돼 있습니다. 해석 원리만 알면 돼요. 문맥을 볼 줄 알고 사실과 연결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7이라는 것 중에는 구조적인 7이 있어서 마치 건물의 4기둥처럼 돼 있다. 7 교회, 7 임봉, 7 나팔, 7 대접. 교회, 임봉, 나팔, 대접. 그래서 앞대가리만 따지면 교인, 나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그건 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자, 그러면 그 교회, 임봉, 나팔, 대접, 7 교회, 7 임봉, 7 나팔, 7 대접이 구조적으로 어떤 계층들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제 2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번째는요, 이제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이요, 4군데 읽었죠. 2장 1절은 7 교회 메시지 중에 첫 절이에요. 사실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임봉은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6장 전체 다 하고 8장 1절까지. 그게 7 임봉이고요. 나팔은요, 8장 7절부터 7 나팔 말하는 거예요. 8장 7절부터 8장 끝까지. 그 다음에 8장 9장 2장 다 넘어가고요.
다 나팔입니다. 그리고 9장 끝나고요. 2장 다음에 건너뛰어서 그 중간에 이렇게 좀 간격이 벌어져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인봉도요. 인봉도 6장에서 7장 건너뛰어서 8장 1절에 있어요. 나팔. 가운데 거는요. 이 가운데가 비었단 말이죠. 여기 7번째 나팔은 이 간격을 벌려서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그렇게 거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 맨 앞에 있는 교회와 맨 뒤에 있는 이 대접은요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 중간에 나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그 4번 읽은 거예요. 교회 첫 번째 9절 계속 2장 2절, 인봉 첫 번째 인봉 뛰는 장면 6장 1절 2절, 나팔 8장 7절, 대접 6장 2절. 왜 6장 1절이 아니냐면 1절은 준비 작업이 거기 1절에 되어 있어요. 장절은 사람이 붙인 거예요. 하나님 붙인 게 아니니까 장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6장 2절이 첫 번째 대접을 쏟는 재앙이 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제 교회 인봉 나팔 대접 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은요 기본 요한계시록의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논리 구조, 편지 구조, 목차 구조를 끝난 다음에 이제 개요 구조인데, 개요 구조가 제가 확인한 바는 7개의 계층이 있다고 그랬어요. 7개 계층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3개만 보여드린다고 그랬습니다. 3개만 해도요 충분합니다. 원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약간 흐리게 작은 글씨는 뭐라고 써 있죠? 요한계시록의 개요 구조가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을요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개 계층이니까 한 계층에 한 줄씩 요약할 거예요. 근데 한 줄 1, 2, 3이 하나씩 그 7, 그러니까 교회 인봉 나팔 대접 그걸 다 하나씩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보면 알아요 금방. 그 다음에 이 요약 설명이 3계층입니다. 그래서 1, 2, 3호를 설명을 3계층 각 계층마다 할 거고요. 한 계층이 교회 인봉 나팔 대접 7단계가 다 들어갑니다.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자, 요약 설명한 다음에 그 설명한 걸 그대로 그림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 표시한 거를 그 다음에 도표로 만들 거예요. 야, 이거는 그림입니다. 여기다가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도표로 이 옆에 에다가 사각형을 그려가면서 도표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그림, 그 다음에 도표, 설명, 도형, 도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은 기억하기 쉬워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개요. 첫 번째 계층이에요. 첫 번째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층, 이게 아주 기초라고 보면 되죠. 건물로 말하면 기초를 닦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그렇게 보는구나라는 이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나중에 계속 다음번에도 이어질 겁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개요가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거 읽어볼까요? 시작. 4주제 7단계 교회 인봉 나팔 대접. 4주제는 교회 인봉 나팔 대접이에요. 7단계라는 것은 한 주제마다 7단계씩 있다는 얘기죠. 늘 아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게 사실 지금 아까 본문 말씀 대표적으로 한 절씩만 읽었지만 그걸 다 읽어야만 되는 겁니다. 생략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도형에다 표시합니다. 그림 위에다가 표시합니다. 자, 여기 다시 위치에다가 제목을 썼어요. 동그라미 1번 교회, 동그라미 2번 인봉, 동그라미 3번 나팔, 동그라미 4번 대접,
자, 요 밑에다가 요 이름 밑에다가 막대기를 갖다 이제 표시할 겁니다. 이렇게 초록색이지요. 글씨도 초록색이고 요 두꺼운 막대기로 표시했어요. 이게 7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7교회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7인봉. 자, 7인봉 나갑니다. 색깔은 똑같아요. 왜 인봉이 빨간색이냐? 인주가 생각이 나. 도장 찍으면 그렇게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얼마나 신경 썼어요, 목사님이. 자, 여기 지금 도장밥이 보이네요. 이게 밑에 숫자가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 장입니다. 지금 몇 장이죠? 6장이죠. 근데 6장에는요 6인봉만 나와요. 7번째 인봉은 좀 사이를 벌렸다고 그랬죠? 출장 갔어요. 그냥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좀 멀리 출장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요, 보이나요 요거? 조그맣게 좀 빨갛게 조그만 게 있죠? 8장 1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지요. 나팔은 하늘에서 예수님 오시면서 부르기 때문에 하늘색 파란색을 썼어요. 자, 나팔 갑니다. 여기 몇 장부터 시작하지요? 8장 중간인데 8장 7절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8장 7절 읽었지요? 여기서 또 나팔이 시작하는데요, 9장 끝까지가 8장 7절부터 9장 끝까지예요. 여기에 6나팔이 불리고 여기 7째 나팔 또 출장 갑니다. 여기 사이를 냈다는 뜻이에요. 사이를 내서 이건 좀 보이네요, 그죠? 요게 7째 나팔 부분인데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 남았죠? 여기 끝에 있는, 앞에 있는 교회나 요 뒤에 있는 대접은 그냥 한 덩어리예요. 사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가운데가 벌려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운데가 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똑같은 말을 썼어요. 여러분이 기억나기 좋으라고. 7번째. 자, 여기 보입니까? 여기 왜 노란 걸 하면요, 대접이요, 금대접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금대접이라고 그래서 일부러 노란색 쳐서 칠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이에요. 요게 핵심적인 개요예요. 요 부분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개요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갑니다. 설명 부분.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 개요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개요는 이렇게 색깔 칠한 대로 된다. 이걸 다시 맨 밑으로 이제 도표식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핵심 개요에다가 핵심 개요 표시할 거예요. 장절을 이제 숫자로 쓸 거예요. 이렇게 교회, 인봉, 나팔, 대접 부분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세 개가 다 필요하겠죠? 설명도 필요하고 도표도 필요하고, 도표는 막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 크기가 숫자만 쓰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숫자를 일일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눈으로 보기 좋게 머리로 그래도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요 계층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계층은 핵심 계층이다. 그래서 핵심 계요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계층을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거는요, 어떻게 그 계층이 바뀌어지냐면요, 보세요. 지금 중간에 있는 그림에 초록색,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있죠? 그것만 뽑아서 핵심이다, 그게 개요다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비웠잖아요. 그거는 좀 이렇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지금 이 핵심 개요는 핵심만 신경 썼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냐?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안 주겠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여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이거를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핵심은 이제 뽑았어요. 이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연구한 순서,
연구한 순서라기보다는 깨달은 순서대로요 말씀드린 겁니다. 또 읽고 보니까 이게 뭐가 보여요. 보이는데 여러분 그 순서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쉽게 여러분에게 표현드리는 겁니다. 자, 설명 들어가요. 2번 각 주제 1단계 첫 번째 단계의 앞에 부분은 각 주제별 서론이다. 초록색 앞부분이 있잖아요. 초록색 앞부분, 그것은 초록색이 교회라고 그랬지. 7교회? 7교회 7메시지예요. 정확히 7개 나옵니다. 근데 그 앞부분도 교회와 관계가 있어요. 앞에 있으니까 서론이에요. 진짜 서론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읽다 보면 이게 서론이구나라고 깨닫기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각 주제 첫 단계는 각 주제별. 자, 초록색 앞에도 빈 공간이 교회 서론이고요. 또 붉은색 앞부분도 비었지요? 거기도 그게 임봉 서론이고요. 또 하늘색 그 앞부분도 약간 조금 비었죠? 거기도 서론이고요. 대접 노란색 앞부분도 많이 비었죠? 그 중에 한 장, 15장 전체가 서론이에요. 그 앞부분 다 서론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또 6째나 7째 단계 뒤쪽에 주제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교회 초록색 막대기 바로 뒤에 이어서 몇 장이에요? 4장이죠. 4장이 교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임봉은요, 임봉 7째 임봉 뒤는요 파란 부분의 앞부분이잖아요. 근데 파란 부분의 앞부분이 거기는 읽어보면요 그게 나팔 서론이에요. 그러면 임봉 결론은요 그 빈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7번째가 앞에 와 있고 이어지는데 7번째가 이 출장 가니까 그게 이렇게 앞부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끝 부분이에요. 7번째 임봉과 7번째 나팔은 좀 이렇게 출장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출장 갔어. 그러니까 해석하려면 다시 끌어 들어와야 돼요. 해석할 때는 요게 핵심인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요 이걸 몰라요. 이거 뒤집박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복 있는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이게 서론 결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서론 결론인 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벌써 시간 많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6 여기 이렇게 꽃갈은요 원래 이 논리적 표시로 또는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or. 6째나 7째 단계 뒤쪽. 그 뒤쪽에 있는 것은 주제 결론이다. 그래서 주제별 교회 임봉 나팔 대접 각각의 앞부분은 다 서론이고 뒷부분은 전부 다 결론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표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서론만 표시할게요. 너무 조용해. 자, 그래도 괜찮아요. 자, 이거 교회 보이나요? 요게 교회 서론입니다. 그럼 교회 결론은 어딜까요? 뒤에 붙어 있지요. 자, 보세요. 여기 결론 같은 앞뒤를 같은 색깔로 칠했어요. 좀 가늘게. 굵게 하는 거는 7교회고 가는 선은 서론 결론을 갖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지요. 교회 서론 교회지 뭐 교회 서론이 무슨 뭐 저 대접이는 아니잖아요. 옆에 붙어 있습니다. 당연히 붙어 있어야죠. 자, 그다음 또 임봉 갈까요? 무슨 색깔로 칠할까요? 붉은색으로 해야지 당연히. 자, 그러면 임봉 서론 보세요. 이렇게 보여요? 자, 결론은 어디로 갈까요? 7번째로 갈 수가 없잖아요. 7번째가 뒤로 물러갔으니까 원래 그 있던 자리는 그 사이에란 말이에요. 임봉 결론은 여기 있어요. 보여요? 원래 7번째 임봉은 앞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뒤로 간 거지 결론이 앞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은 다시 제 위치를 환원시켜야만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팔도 쉽지요. 나팔 앞부분 아까 여기가 이게 결론이냐 서론이 아닌데 이거는 임봉 서론이 아니고 임봉 결론이 아니고 나팔 서론 자리예요. 내용이 설명해 줘요. 지금 시간 없어서 그 설명은 못 하니까 그렇게 알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할게요.
그 다음에 나팔제도 똑같아요. 인봉하고. 여기가 결론이에요. 왜? 일곱째 나팔이 저 잠시 출장 가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요, 또 이것도 시간 걸려서 안 돼요. 이거 조금 좀 어려워요. 이 이유를 설명하려면. 몰라도 돼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대접 쉬워요. 앞부분 몇 장? 서론 15장. 그 다음에 결론 뒷부분이겠죠? 몇 장? 17장, 18장. 둘이 결론입니다. 야, 그러니까 간단해요. 교인 나대 7단계. 앞에 서론 결론, 서론 결론, 서론 결론, 서론 결론. 이렇게 붙어 나갑니다. 그럼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교회에서부터 나팔까지는 다 이어졌네요. 맞아요? 빈자리가 없어. 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빈자리가 있네. 교회 앞에 조금 교회 서론 앞에 조금 비었죠?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전체 서론이니까. 본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건 빼놔도 돼. 자, 그 다음에 맨 뒤도 결론이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 안 쓰는데 보니까 대접 앞부분이 너무 비었잖아요. 이거 완전히 광야야. 대접 뒤는요, 이거는 광야가 아니고 완전히 태평양이야. 그렇게 넓죠? 어쨌건 간에 지금 서론, 본론, 결론을 네 번이나 교회 인목 나팔 대접을 이렇게 연결시켰죠. 여기 7단계에 앞뒤 있는 거를 서론과 결론을 7단계의 그 핵심 내용에다가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서론, 결론, 포함 개요야. 주제별 서론, 본론 포함시킨 개요니까 그냥 줄여서 포함 개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자 설명으로 갑니다. 설명. 그 무슨 개요라고 그랬어요? 외우기 쉽지요. 서론, 결론을 포함시켜서 포함 개요예요. 이거는 저 대백과 사전 찾지 마세요. 제가 붙인 이름이니까 거기는 안 나와요. 어떤 책에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도표로 합니다. 도표. 자, 포함 개요 도표. 이제는 몇 장 몇 절로 나오겠죠? 예, 봅시다. 오, 다 나왔습니다. 여기 이 그림으로 표시한 걸 정확하게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층, 세 번째 개요 계층입니다. 계층 개요. 설명 나갑니다. 대접 서론의 앞부분에는 연결 장면이 있다. 대접 서론. 대접 알지요? 노란 거, 붉은 거는 7 대접이에요. 그 가는 막대기는 대접 서론이에요. 대접 작은 서론이라고 합시다. 7 대접 뒤부분은 좀 길지만 가는 막대기 있지요? 대접 결론이에요. 이 대접 서론 앞부분에요. 앞에 있는 인봉한 나팔을 대접으로 연결시키는 연결다리가 거기 세워져요. 그래서 그거가 연결 장면이라고 해요. 브릿지 다리야. 그 연결 장면인데 큰 서론이라고 해도 돼요. 대접 큰 서론. 아까 작은 서론 미리 했죠? 자, 그 뒷부분은요. 대접 건너갔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로 건너가냐면 대접을 지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늘나라를 이루세요. 그래서 뒷부분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접 결론 뒤 성취과정. 이 뒷부분은요. 성취과정이에요. 무슨 과정? 예수님 대접 뒤에 19장서부터 재림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뤄나가는데 7단계가 있어요. 전부 다 7단계로 됩니다. 자, 7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7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표시할게요. 다시. 자,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뚜두두. 점이 나서 뚜두두 해서 거예요. 앞부분이죠. 대접 큰 서론이에요. 이미 작은 서론은 노란색끼리 했죠. 이거 앞에 건 대접 큰 서론인데 의미는 연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접에 관련됩니다. 이게
대접에 관련된다는 거. 다리는요, 저쪽과 관련 있고 이쪽 관련이 있지요. 근데 지금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 끝났어요. 앞으로 가는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관련되는 거예요. 다리를 놓을 때 가기 위해서 가고 오고 하는 거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시간이 흘러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접에 관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접 서론 앞부분도 이것도 대접 관련되는구나. 큰 서론은 있구나. 자, 뒷부분 갑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두두두두 점이니까 두두두 소리 치는 겁니다. 여기 두두두 하는 부분, 이건 대접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취 과정이라고 그랬죠. 여기 썼습니다. 성취 과정이라고. 이 성취 과정 큰 결론이라고 해도 돼요. 대접 큰 결론. 그 남은 부분은 전체 서론이 전체 결론이니까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목차에서 끝났어요. 아니, 목차가 아니라 논리 구조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본론인데, 이 본론은 지금 교회 처음부터 대접 끝까지 본론이 다 이어졌지요. 다 이어진 거 알아요? 아니면 이어졌습니다. 큰 소리를 해보세요. 시작. 그래요, 이어졌어요. 그래서요, 이게 결국 요한계시록은 교회 인복 나팔 대접으로 끝내주네. 그냥 교회 인복 나팔 대접이에요, 다. 이거를 갖다가 이 앞에 두두두 한 거, 점으로 한 거는 이게 별도 양쪽에 다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대접을 향한 거기 때문에, 또 대접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대접 관련 개요다. 그래서 그냥 관련 개요라고 한 거예요. 이름은 뭐 어떻게 부르든지 하여튼 관련이 있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개요예요. 이거를 도표로 표시할게요. 맨 마지막 표시입니다. 관련 개요라고 그랬죠? 장절을 붙입니다. 이것도 뭐야? 포함 개요가 똑같아요. 앞에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인복 나팔 대접은 변함이 없죠? 두두두 점점점은 대접하고만 관계 있죠.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건 이 코로는 옆에 거와 똑같고 맨 밑에 거만 이 대접 부분만 넓어졌다. 엄청 넓어졌죠. 요한계시록이 반이에요, 대접이. 그만큼 대접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고칩니다. 교회 인복 나팔 대접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좀 복잡하긴 하네요, 그죠? 맨 처음에는 쉬웠어요. 초록색,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그거면 쉽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렵진 않아요. 교회 인복 나팔 대접 4개니까. 그래서요, 조금 칼집을 넣습니다. 칼집. 자, 보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안 보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뭐 하는지 안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거기 좀 드세요. 지금 앞을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금을 긋고 있잖아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죠? 교회와 인복 사이를 그냥 이거 없을 때보다 확 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눈이 피곤할 정도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잘라볼까요? 여기 뭐야, 이건 어디 사이죠? 인복과 나팔 사이 금을 걷잖아요. 이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연결됐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 표시한 겁니다. 자, 나팔과 대접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거졌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교회 앞에 그 다음에 중간에 인복과 나팔이 있고 대접 뒤에요. 이게 다예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할 때 복잡해. 맞아요. 요리하는 거는요 복잡해요. 이걸 뭐 데쳐라, 뭐 오래 있으면 뭐 그게 너무 흐물흐물 돼가지고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살짝 데쳐라. 시금치 데칠 때. 맞나요? 예, 그렇게.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해주는 거 먹으면 돼요. 자, 마지막 요리가 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본론은 교회 인복 나팔 대접이다.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접시에 음식 담아서 오늘 맛있게 드시라고 마지막 지금 드린 접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3단계를 얘기했어요. 7단계로 되어 있는 핵심. 그 다음에 그 각 주제별로 교회 인복 나팔 각 주제는 4주제예요. 4기둥처럼 거기에 앞뒤에 붙어 있는
주제별 서론 결론, 서론 결론, 서론 결론, 서론 결론을 붙여서 포함계요. 그것도 포함시켰어요. 그다음에 대접은 이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접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관련계요라고 해서 대접이 훨씬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3단계 또는 3단계 그죠? 여기 개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번을 나눠서 1, 2, 3으로 세 계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은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이게 복잡한 게 아니구나. 목사님 설교 보니까 교회 인목 나팔 대접 항상 들었던 얘기인데 계속 목사님 그거밖에 모르는가 보다 그러더니 그게 엄청 중요한 거네. 요한계시록은 교회 인목 나팔 대접으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요? 이게요 이걸로 안 끝납니다. 왜 안 끝나냐면요 이거가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거 예비 단계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양태 구조가 돼요. 양태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양태 구조는요 이거를 알아야만 양태 구조가 이해가 돼요. 그냥 양태 구조면 왜 목사님이 왜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안 봐도 되잖아요. 아니 이거를 알고 나면 근데 제가 이거 설명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렇다만 말했지 왜 서론이고 왜 결론이고 그거는 여러분이 설명 안 드렸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알고 나면 다음에 양태 구조가 이해가 되고 양태 구조가 되면 양태 관계가 이해가 되고 양태 관계가 이해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구조가 이해가 돼요. 어디가 문이 있고 어디가 방이 있고 어디가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 마치 집을 알면은 그걸 알아야 되듯이 이거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 쫙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